2020년 9월 18일 슬기로운 묵상 생활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6.25 전쟁은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입니다. 남과 북이 나뉘어져 있고 지금도 현재 서로 총을 겨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이산 가족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산가족 정보통합 시스템의 그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월이 최신 자료인데요. 1988년부터 2000년 7월 31일까지 이산가족 신청인이 13만 3,4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 13만여 명 중에 사망자가 8만 명이고 생존자가 5만 명 정도입니다. 생존자 현황을 살펴보니까 90세 이상이신 분들이 12,000여 명 정도 되고 80세 이상이신 분이 2만여 명 정도 되고 70세 이상이신 분이 만여 명 정도 됩니다. 생존자 5만여 명 중에 4만 명 이상이 넘는 대부분의 분들이 70세 이상의 어르신 분들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도 분단의 아픔 속에 수십 년 동안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저와 같은 다음 세대들에게는 이것이 역사의 한 일부분이고 그렇게 자리 잡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함께 소원하는 것은 어르신들이 살아계실 동안에 또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분단의 시간이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한 마음을 여전히 동일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우리들도 그 마음을 다 공감하고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야곱과 요셉은 2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시간 동안 사랑하는 요셉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셉도 아버지의 생사 여부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2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도 이 야곱의 마음에는 늘 이 요셉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고 요셉 역시 아버지 야곱이 그 마음에 늘 자리 잡고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야곱과 요셉이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아들을 만나는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버지를 만나는 이 요셉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 마음, 그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아버지를 향한 이 마음 말이죠. 29절 하반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얼마 동안은 잠깐이 아니라 현대인의
성경이나 새번역 버전을 보면 오랫동안 울었다, 한참 동안 울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과 요셉은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울었습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눈물 속에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죠. 야곱은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다. 여한이 없다고 말합니다. 야곱의 마음에 요셉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아들을 만나니 이 순간은 정말 감격스럽고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상황이 얼마나 슬픈 상황입니까? 한 번뿐인 인생 속에 돈으로도 살 수 없는 20여 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야속하게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사들을 보게 되면 20년, 30년씩 감옥 생활을 하다가 무죄로 판결되어서 다시 풀려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20대, 30대 때 옥에 갇혀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50대, 60대가 되어서 그 감옥을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잔인하게 느껴지겠습니까? 이들이 헛되이 보낸 수십 년의 그 감옥 생활을 어떻게 보상할 수 있을까요? 분단으로 인해서 이산 가족분들이 눈물로 보낸 수십 년의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상할 수 있습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수년간 혹은 수십 년간 지속되는 문제들 앞에 이 삶이 참 야속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참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죠. 왜 이런 병이 나에게 찾아오는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환경이 지속되는지, 오랫동안 기다린 것 같은데 이것이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 없는 그 상황 앞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상황들을 놓고 스스로 저주하기도 하고, 이것이 내 팔자구나, 이것이 나의 숙명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몰랐다면 그랬을 것이고 그것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도 의미 없이 지나가는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요셉에게 20여 년이라는 그 아픔의 시간을 그냥 보내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요셉, 개개인의 인생에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고 더욱 연단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야곱과 요셉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더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요셉을 잃어버린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루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이유 없이 고난당하고 모함받았던 요셉을 보면서 이유 없이 모함받고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고난과 절망의 시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게 되는 시간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향한 그 마스터 플랜 속에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고난 앞에 놓여진 사람들에게 이런 말들은 참 야속하게 들릴 수도 있고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되면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요셉이 그 힘든 시간들을 지나고 나서 창세기 45장에서 한 고백을 기억합니다. 애굽으로 팔려온 것이 이스라엘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요셉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이해하고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뒤돌아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계획이었구나, 그렇게 이해되는 것들이 있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삶의 반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 시간들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분명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과 요셉이 상봉하고 이제 야곱의 가족들, 즉 이스라엘이 고센 땅에 머물게 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고센 땅은 목축하기에 가장 적합한 땅이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고 땅이었습니다. 요셉은 가족들이 이 고센 땅에 머물기 위해 바로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잘 알려주었고, 바로는 이 야곱의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고 결국에 고센 땅에 살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요셉은 아주 지혜롭고 또 이스라엘을 고센 땅에 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가이드 역할을 또 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요셉은 자신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이 애굽으로 온다는 사실을 알았을 뿐더러 또한 실제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총리의 직분을 잘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을 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셉의 지혜와 삶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또 이 세상에 보냄받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르신 그 자리는 1차적으로 여러분들의 회사에 또 임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인 임무는 공동체를 살리는 임무입니다. 이스라엘과 교회를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요즘 이근 대위라고 뜨는 분이 있는데요. 해군 UDT 특수부대 출신입니다. 몇 가지 영상을 이제 짧게 보게 되었는데 유명한 이제 유행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개인주의야, 네, 이런 유행어입니다. 이 시대는 사실 개인주의죠. 그 공동체보다 개인을 더 중요시하는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을 통해서 성경이 보여주시는 것은 개인주의를 강조하기보다는 함께 사는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희생하여 공동체를 살리는 모습을 말합니다. 자신이 세워진 그 자리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살릴지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살아야 함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지혜로운 요셉과 같은 삶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다시 한번 세워지고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됨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현재 이 시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지혜를 주시고 또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현재 상황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코로나 상황을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기를, 또 이 나라의 안정을 허락해 주시기를, 또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음 세대들을 지켜 주시기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현재 상황을 놓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